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회당에서 예수님이 아마 구약의 말씀들 또는 그 외 다른 말씀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권위로 인해서 그 가르침과 관련된 권위로 인해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회당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회당이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진 해변가에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를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건물은 다 부서져 있고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터를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이렇게 바닥을 유리로 해놨는데 의외로 꽤 큰 집입니다. 근데 그 집 뒤에 멀지 않은 아주 근접한 곳에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불려지는 터가 남아 있어요. 뭐 기둥도 남아 있고 바닥도 모자이크된 바닥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당시의 회당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좀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터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당 가운데 상당히 큰,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칭찬받는 그 백부장이 지어진 회당이 지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당의 크기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과 한쪽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만히 있어서 지금 그에 대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가 자신의 그 신분, 귀신 들린 것을 숨기고 조용히 앉아 있었던지, 회당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회당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보통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그렇듯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던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했고 반대로 이 귀신 들린 자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귀신은 참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셔서 권위로 가르치신 그 가르침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의 나라에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있을 수도 없고 사탄이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탄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들을 완성하시는 사역인데, 그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주신 그 모습뿐만 아니라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멸망시키는 사건도 같이 물려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께 사역하시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도 병행하신 것은 이것 역시도 귀신을 멸망하고 쫓아내시는 이 사역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압니다. 귀신도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무리가 대상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대상이죠.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닙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우리를 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같은 귀신 들린 자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되고,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인구가 약 1000명 가까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하면 이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던 작은 마을들에 비하면 가버나움은 몇 배에 해당되는 많은 인원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라는 인원 중에 유대인 장정, 건강하거나 병들지 않거나 18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만 택하더라도 그들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이 의무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꽤 몇백 명이 그 안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위로 말씀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는 지금 나와 귀신 들린 자들 또는 귀신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와 자신과 여기에 모여 있는 자칭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들까지도 포함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또다시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잘못된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귀신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먹히지 않아요. 그냥 쓸데없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내가 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부터 온 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끔 병자들, 특별히 이 사람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을 고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소문내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귀찮아서 이 고치는 것이 귀찮고 고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소문을 내버렸어요. 어디 갔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그가 내 몸에 손을 얹었더니 그가 말씀만 하시니 내 병이 고쳐졌더라. 일파만파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치셨지만 그것이 오신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결국은 이 귀신이 자기는 쫓겨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큼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탄은 어찌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도 그 사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루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찌됐든 회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기도하던 늘 그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인 교회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만히 있었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권위로 가르치실 때에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바로 제대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또 가정에,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교회에도 풍성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